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초막절 절기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초막절 행사 기간에는 실로암 샘물을 겨져 제단에 붓는 의식과 온 예루살렘 성이 환하게 불을 밝히는 의식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샘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며 제단에 물 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가 생수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며 유대인들의 헛된 열심을 책망하시며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등불을 밝혀놓고 광야 40년 동안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며 여전히 흑암에 머물러 있는 우매한 백성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버려 지극히 낮은 곳인 세상으로, 그것도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버려짐을 통해서 완성되는 다 이룸을 역설적인 것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버려짐 속에서 교회의 탄생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빛이 당신의 희생을 탄생하게 될 당신의 백성들인 작은 빛들인 너희 빛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한 절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왕의 신분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재현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새롭게 창조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분적으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그 새 창조의 과정을 이 땅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성도의 삶에 버려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낮아지는 삶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신앙생활은 자신이 성경을 통해 배워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복음에 관한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를 탄생케 했듯이 그렇게 탄생한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몸으로 살아내므로 그 삶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불기둥 빛을 따라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렇게 빛을 따라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몰고 가시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의 그림이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 빛으로 살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경험하며 새 창조를 완성해내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기둥, 구름기둥과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움직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만 33번이 나오는데 그분은 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시고 여호와라 불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자입니다.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시며 하나님의 눈에,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신데 여호와가 보내시는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주,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때부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21절 이하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는데 성경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 부릅니다. 그런 곳은 성경 여기저기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 3장, 역대상 21장 등등에 여호와이시면서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사사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십니다. 그 기묘자는 이름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구속사 속에서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일들을 보면은 모리아산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를 기다리다가 당신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셨던 것이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석이신 예수에게서 불이 나와 재물이 타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실행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빛에 의한 새 창조의 현장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갈라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갈라지고 뭇과 물이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물에서 살아 올라옵니다. 뭇과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난 사건과 동일한 그림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갈라지고 나누어진 물과 뭇에 짐승들과 식물들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면서 일곱째 날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갈라진 홍해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갈라짐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되어 가나안 쪽에서 보면은 살아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갈라짐 속에 그 내용물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그 갈라짐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살아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에서 창세기 15장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새 창조 속의 백성들의 탄생은 빛이신 하나님의 갈라짐에 의해서 탄생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됩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이 만들어지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갈라집니다. 셋째 날에는 뭇과 물이 갈라지고 육지와 바다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곳에 여섯째 날까지 온갖 생물들로 채우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 구속의 이야기는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반복되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새 창조가 갈라짐으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둘째 날에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갈라짐입니다. 세 번째 날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즉 빛과 어두움이 함께 거할 수 있게 된 근거가 예수님의 세례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셋째 날까지의 갈라짐과 쪼개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흘째 되던 날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기사가 창세기의 첫 창조와 출애굽기의 홍해를 걷는 사건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의 갈라짐으로 그들이 새 창조되어 하나님 나라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창조를 완성하실 예수님 앞에 여전히 자신들의 가능성과 힘을 포기하지 못하고 율법을 들고 나와 그 참 빛을 죽이려고 하고 그 율법으로 다른 자들을 송사하는 유대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둠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당신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버려짐과 갈라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손에 박힌 못, 발에 박힌 대못, 옆구리에 박힌 창,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태로 6시간을 버텨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겪어야 했던 버려짐이고 갈라짐이고 그런 버려짐의 고통이었습니다. 버려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이고 단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갈라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갈라지는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버려짐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고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승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빛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쪼개지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여 아버지의 뜻인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해내는데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러한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창조하여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조된 새로운 빛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들이 빛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그 삶을 살아내 보느라고 참고 또 참고 참다가 보면은 어떻게 이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시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커녕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상태가 그렇습니다. 마치 자신이 버려진 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버려짐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쪼개짐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바로 빛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타오르고 있는 빛은 너무나 미미하여 훅 하고 불면 금방 꺼질 것 같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지펴진 그 하나님의 빛의 신은 절대로 다시 꺼질 수 없는 그러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살다가 가신 그 삶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성취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두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움에 속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에 대한 권리 주장도 포기하는 완전한 자기 부인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자폐적인 공간의 이미지를 어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만족하며 우리끼리 잔치하다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처럼 갈라지고 쪼개지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빛이 많이 손해보고 많이 당해주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둠의 터널이 끝이 조금씩 보이는 듯합니다. 그럴지라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방역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면서 생명을 얻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